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새롭고도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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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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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소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불사신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종의 멍에가 여러분에 입혀져서 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제 국민일보 이렇게 읽는데 신문을 제가 이제 스크랩하는 걸 요즘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그 책과 길 코너에 이런 게 나왔어요. 실패가 진짜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2021년에 카이스트 17대 총장이었던 그 이광형 교수가 성공률 80%가 넘는 연구 과제는 후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공률이 높은 건 문제가 있다. 안전한 목표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률이 높은 건 지원하지 않겠다. 학교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윤집사님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눈빛으로 아닌가요? 그냥 저를 보시면 좋은 거군요. 여러분 학교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성공률 80% 넘는 연구 과제는 재정 후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선언이죠. 안전한 목표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카이스트에서 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대요. 실패 연구소. 그래서 이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이제 실패 연구소가 3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그래서 이 교수를 중심으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실패 빼앗는 사회라는 책 제목이에요. 실패를 빼앗는 사회.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지원하기보다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기보다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한다고 보는 인식이 훨씬 더 우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함 있을 때가 있죠. 그것들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하는데 익숙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움츠러들고 실수할까봐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과 성장과 어떤 성공을 향한 진정한 또 다른 한 걸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성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온전히 더 알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또 용서하기 위해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걸음을 걷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막 성공하세요. 근데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또 실패에 대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게 사실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한 학생이 소문난 식당에 가서 추천받은 그 돌솥밥을 한 입 먹는 딱 순간 맛있다. 메뉴를 잘 골랐다. 대성공이다. 와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좋아하면서 먹는데 바로 앞에 있던 친구가 선택한 다른 솥밥이 있어가지고 그 솥밥을 딱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맛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성공은 실패로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엄청 맛있어가지고 와 잘 골랐다 했는데 다른 것을 먹어보는 순간 자기가 고른 게 별로 맛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걸 금방 또다시 발견하고 성공의 한순간에 실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 선택과 가치관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선택해서 맛있다 했지만 그게 차선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도우심을 받아 선택하는 어떤 연습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오전에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전에 망했다. 오늘 하루 그냥 망했다. 에이, 다 그냥 막 그냥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노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후에 맛있게 점심 먹고 오후부터 잘 살아보세. 할렐루야. 회개할 것 있으면 하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한 게 있으면 회개할 거 하고 용서할 거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어떤 제목들과 어떤 사랑의 모습들과 용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오늘 잘 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기 싫은 그 걸음을 오늘도 뭔가 실패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지만 힘들고 지치고 힘들다.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안 가면 수미 고사님 힘들어하겠지? 가야겠다. 선희 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선희 집사님 얘기로 또 혼자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선희 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또 변명을 하느라고 제가 그죠?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릴렉스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너무 긴장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막 그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사모함, 갈망함도 좋긴 한데 이렇게 릴렉스하고 편하게 듣다가 재밌고 은혜가 된다. 한숨 자자. 주무세요. 너무 주시고 치무실 것 같으면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날 깨우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잤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런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감, 어떤 정죄감, 어떤 실수한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회개도 되고 또 용서도 되고 또 다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잘 살았나 아니면 힘들게 살았나 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힘들면 얼굴에서 어떤 표정이 나와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또 이렇게 막 웃다가 옆에 사람 보세요 하면 인상 쓰는 사람이 있고 인상 쓰고 있다가 옆에 사람 보세요 하면 갑자기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옆에 보세요 하더니 갑자기 웃다가 인상을 쓰면서 옆에 보시는 분이 있었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 보세요 하더니 갑자기 웃으는 분이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심리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냥 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손을 번쩍 드세요. 목사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해가지고 그분의 표정을 보고 오버하는구나 싶으면 무시하고 제가 계속 설교할게요. 아니면 뭔가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범상치 않은데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는 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연결해서 제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도 제가 막 어느 순간 설교를 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막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데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영아, 오늘 뭐 먹을 거 없어? 없어? 회개했구나. 그래, 너에게 금식이 필요해. 아멘. 집에 가서 야식 먹지 말고 당 수치 올라간다. 너 40대 너 힘들어질 수 있어. 지금 할렐루야. 야식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안 끊어지면 배를 막 쳐. 바늘로 쳐, 알았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제가 왜 웃냐면 설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씩 툭툭 던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까? 우리 주원이가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입이 나가고 있더래.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랬어요.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생각 안 하고 말할 수 있냐. 제가 그랬어요. 생각 안 해도 난 말할 수 있다. 그냥 말이 막 나간다. 말이 막 나가면서 같이 생각한다. 막 나간다, 막 말이. 말이 막 나가면 주님과 쫓아다니면서 같이 설교하는 거죠. 아멘.
다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 이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제 26절에서 그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부르게 먹고 6장 14절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중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시죠. 그 이제 땅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22절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2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만나서 선생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서 이제 무리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 앞에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죠. 표적, 네,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 표적 이후에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미라클, 기적으로만 보고 와 이분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어떤 그냥 미라클, 기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인, 어떤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사인하시는구나. 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 앞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기도응답 계속 경험할 수 있겠구나.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취직할 수 있겠구나. 돈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병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쫓아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어떤 통로가 분명히 어떤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른 어떤 분명한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하고 가난한 나라들이나 선교하고 할 때 구제하죠. 또 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구제만 하고 먹을 것만 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부러 돈 안 가져가고 구제 용품 하나도 안 가져가고 처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나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대요. 돈 많이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들이 구제 물품 같은 거.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성경책하고 정말 복음만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왔다가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한 명씩 한 명씩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자기를 찾아왔던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의 그 제사와 또 울부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양식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거기 몰렸던 무리들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들이 묻죠.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내게 주신 영혼들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최영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의 보내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본인의 부르심, 나를 보내신 뜻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뜻도 동일하겠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래요. 내게 붙여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뜻이다.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기 시작하냐면 41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 목수잖아. 네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목수잖아. 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래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래요? 살이다. 그러므로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해봐요. 칼 가져와. 살 비워가지고 먹게 하려는 그런 것처럼 희한한 생각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53절.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셨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다르게 들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떠날 때가 되었구나. 스승님이 이상해지셨다.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신선노름을 하고 있으시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신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걸림이 되냐? 그러면 62절이죠.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겠냐? 이전에 있던 하늘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는 걸 너희가 본다면 너희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를 이제 미리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부어져야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 주마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 같아도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은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도 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분위기 보니까 다 아멘하고 막 은혜 받은 표정으로 막 울고 막 기도하니까 어렵도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울고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아멘이 되고요 내 살은 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과 뼈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진짜는 순종으로 먹죠. 아멘.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계속 순종하면 이 말씀을 씹어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은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순종으로 먹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피는 어떻게 먹어요? 피를 어떻게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는 어떻게 먹을까요? 빨대 꽂아서 빨아먹어요? 요즘 카페를 많이 갔어.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순종으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저도 생각했어요. 피를 내 음료로다. 참된 피를 어떻게 먹지? 피가 언제 필요해요? 그렇죠. 죄가 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이 검은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우리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렇죠?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할 거 있으면 손 드세요.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제가 가뿐하게 무시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 삶에 뭔가 잘 이해가 안 돼. 물음표만 계속 생겨.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잘 싸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선반 위에 딱 올려놓으세요. 아, 어렵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제 목사가.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시험 들었어. 걸림이 됐어. 하나님 말씀 막 이해하기 어려워. 어렵도다 막 이러고 있어. 박정희 집사님, 목사님,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시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제 목사처럼 유쾌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제자들이 걸림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막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제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렵다. 막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그들을 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어려운 말씀을 굳이 이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며. 그래서 보냄받았다며. 그런데 뭔가 제자들이 지금 시험 받을 만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들.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릴 만한 일들을 지금 막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안 좋아 단어가.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6
숫자가 안 좋아. 요한복음 6장 66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나를 보내신 뜻. 그런데 왜 굳이 이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66절에. 맞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으면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처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예수님하고는 얘들아. 우리 박정희 쌤 가족들 한번 쫙 모이고, 우리 가족별로 다 모여서 우리 회의 한번 하셔야죠. 우리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상하다. 아무래도 살 먹으라고 그러고 피 먹으라고 자꾸. 이상하다. 앞에까진 좋았는데 희한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때로 곤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다. 목사님 나름 은혜 받고 좋았는데 여기까지인가. 형제연합교회 좋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이 떠나갈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래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셨어요?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다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인데 제자들이 막 떠나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 누굴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라고 생각되는 혹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이해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섰을까요?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불러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 영이 성령이 부어져서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먹어야 되는데 영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고 이 혼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학한 때때로 교수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라틴어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시작되는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 나라인데, 독일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예수님 안 믿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이사야 34장 몇 절 그러면 헬라어로 막 말하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부어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이 부어진 자만이 진리의 성령님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알지, 그렇지, 그러네. 이성으로 아무리 이렇게 깨달아도요, 기도로 무릎 꿇어서 순종으로 말씀을 씹어 먹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기름 부음 가운데 상대방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말도 영이고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사람, 먹은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생명이 되고 영이 됩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 부음이 되고 터치되는 거예요. 영혼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 먹은 사람은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십자가, 예수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지, 그렇지. 관계 안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 말하지 않고 지식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익숙한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말이 영향력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뭔가. 그죠?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 얘기 들을 때 그렇죠? 맞는 말인데 뭔가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억울하고 막, 그렇죠? 안 그래요? 당신이 회개해야 돼. 억울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고 사랑해야지, 뭐 용서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교회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뭐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얘기를 어떻게 그 말이 나를 통과해서 입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로암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장소,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에 침 뱉은 그 진흙을 바르고 그 실로암까지 가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피한 부끄러운 수치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 눈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말을 시작하셨다고요? 수근수근거리고 제자들이 실족할 법한 그런 말씀을 막 시작하고, 내 살 먹고 내 피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근거리가 결국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저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저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그 제자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어떤 부분 중에 나는 목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시나요? 저도 헷갈릴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 내가 뭐라고 그랬지? 틀려. 근데 이게?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넌 누구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를 특별히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전 예수님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계속 떡만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떡이 없으면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주실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주실 수 있고 열매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딱 어느 시간 어느 어떤 훈련 코스가 딱 되면 떡도 안 주시고 기도 응답도 안 주시고 열매도 안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시즌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걸음걸음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찾다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왜? 목적이 배 채우는 거니까. 예수님 믿고 뭔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초신자들에게 또 이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 기적 자체로 머물지 말고 표적을 보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응답만을 계속 보기 시작하다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기도 응답, 어떤 열매,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을 먹고 내가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왕이신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는 원하는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화내고 짜증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밥이 없으면 화내고 짜증나고 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숙한 아비와 또 청년들이 그를 돌봐주고
또 케어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계속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어린아이들은 그래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괜찮아요. 배불러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계속 먹여줘야 돼요. 네, 기도응답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사랑을 먹여줘야 되고 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시키시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떡을 주시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날 따라오는 거니?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지금 날 알고 있어서 날 따라오는 거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그거를 딱 던지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쪽은 이쪽 딱 걸치고 이제 이게 서핑을 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내 모습이 주님을 찾고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본질적으로 지금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당신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나자. 너 그 기도 제목 내가 응답해 줄 건데 지금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울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좋은데 지금은 나를 좀 보자. 나하고 한번 좀 이렇게 대화 좀 하고 나하고 눈을 좀 맞추고 나의 심장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한번 너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심장과 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너 아직도 나를 향하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니? 그러면 어린 영혼들한테는 계속 떡을 주실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로. 아멘. 자랄 때까지 계속 떡을 주실 거예요. 떡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보는 까닭이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한번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한번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주님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주님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너 지금 당장 떡 먹고 배부르지 않고 이 광야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 이 수치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최영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제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용호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용호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걸 온전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진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수님께로 중매하도록 네가 진짜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대박이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결국 친구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고 결국 너를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로까지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어. 네가 진짜 따를 분은 예수님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의 그 제자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중매하는 제가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않아 본 사람은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면서 권위자의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제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날마다 그 자녀들이 제자가 돼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그 제자가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그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가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또 은지야, 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아, 여기 있구나. 우리 제자 훈련 받는 그런 그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보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그리고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그렇죠? 제자라고도 부르고 내 아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마가죠. 마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나에게 이 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야기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생산하면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는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자가 되기 싫으면 열심히 한번 혼자 신앙생활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순종은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순종하는 걸 질서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그게 순종하기 싫고 지금은 어려워도 순종하고 배워가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되고 경험되게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구나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목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를 키우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출산하고 또 제자를 키워내는 통로가 돼 보면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알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목자들은 이제 김 목사님하고 또 만나고 저랑도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목자들은 저희들을 만나면 이해를 하고 목사님 수고하셨군요. 저희들 여기까지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시느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목원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가져와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우리 목자가 또 목사님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또 이렇게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고는 합니다. 기도 제목, 영혼 구원할 사람, 뭐 특별한 어떤 일 없으면 별로 안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자들은 저희들의 철저한 첫 번째 어떤 그 가장 가까운 그룹 안에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바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제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변화선으로 데려가시죠. 그럼 나머지 9 제자는 어떨까요? 시기와 질투로 충만해졌겠죠. 나는 왜 변화선에 안 데려갔냐? 그렇죠. 순미 권사님, 권사님은 딱 빼고 다른 목원들과 함께, 우리 현숙 집사님과 함께 제가 어디 저기 쫙 이렇게 기도하러 딱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저기 옆에 스파이가 한 명 있구나. 수미 권사님, 지금 권사님 빼고 우리 가려고 그래. 어떻게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죠, 스파이. 그럼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었고 12 제자가 있었고 또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1달란트 주세요. 각각 재능대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12 제자들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 제자만 또 불러서 변화산을 굳이 가졌을까요? 나머지 9 제자 삐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시험 들고 수근거리고 떠날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어떤 성장의 단계 속에서 어떤 내가 지금 소화되기 힘든 어떤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소화가 이 말씀이 잘 안 돼. 어렵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목장에 가서 나누시면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렵도다.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나누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뭔가 열심히 가르치고 이해된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지난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요 탁 태어나게 하시고 12년 정도 전에 탁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영적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딱 같이 이제 모여서 개척을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태준이, 혜준이 이런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뭐예요? 전부죠. 엄마만 따라다니고 엄마의 말이 진리고 아빠의 말이 진리고 뭐 전부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었던 10년, 12년 전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였던 저희들을 완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거의 뭐 하나님처럼 막 받들어주고 목사님 막 그죠? 예, 예. 제가 그때쯤에는 두려웠어요. 말하기가 나를 너무 신뢰하신다. 말하기가 두렵도다. 농담인데 목사님에겐 깊은 뜻이 있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농담도 참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아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니까
어느 순간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만 맞아요. 영적 청소년 반항,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면서 청년으로 또 아비로 어미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1년, 2년, 3년 전에 온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거죠? 알아서 잘 캐치해내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내가 뭔가 지금 반항하고 원망하고 있다. 청소년이다. 뭔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인다. 아, 어린아이구나.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신뢰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출산해 봐야 돼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을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또 케어와 어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이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경험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경험해 보면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뭐겠어요 집사님. 갈비탕 먹으러 갑시다.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숙 성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반항과 불평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 김창옥 강사가 그 가끔 이렇게 강의하면 그 이제 그 중고등학생 애들은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요. 아유 이렇게 이러면서 아이고 애쓴다. 웃기려고 참 수고한다. 김창옥 강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한 40대 50대 되는 아줌마들을 강의하기가 제일 쉽대요. 웃기면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호응을 해준대요. 50대 아줌마들은 막 춤추면서 웃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웃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수미 권사님 크게 아시죠? 박정희 집사님 소리 내서 웃으시면 됩니다. 시계 크게 시작. 웃긴데 이렇게 막 소리 이렇게 숨죽이면서 웃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은 큰 산의 대장부입니다. 크게 웃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그럼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제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는 생각도 없냐 막 기도하도 뭐 음성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완전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연약하고요. 실수도 있고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도 뭐 잘생기고 뭐 괜찮은 거 빼고 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뭐 연약한 거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역들을 때로 이렇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왜요? 저 인간도 연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하세요. 부족한 걸 알게 하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샘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딱 덮어주면 제가 알아요. 허물을 덮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허물 많은 목사를 덮어주시는구나. 자랑해 주시는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제가 특별히 허물을 덮어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특별한 허물을 덮어주신 그분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완전해서 저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부모로 또 리더십으로 또 교회의 어떤 그렇게 세운 이곳에 그냥 똑같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똑같지만 그 어떤 권위 질서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더 큰 상급을 여기에 받을 분이 있다라고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크게 하시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나누시라고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제자의 한 영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영혼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제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삶 하시고 새로운 삶 밟게 하시고 목장에 속하시고 목장에 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지루한 나눔을 혼자 20분 동안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인내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목원이 있나요? 웃으시네.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배우고 인내하는 거 배우고 중보해 주는 거 배우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허물 덮어 주고 그러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목장이 그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목장 안에서 영혼이 출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가되는 거예요. 목자가 또 하나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자를 출산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저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실수투성인 것 같은 이 최용훈 목사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중에 저처럼 여러분의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실수가 많다. 그러나 나도 최 목사님의 제자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출산되었고 너는 나의 제자로 이제 자라가야 된다. 같이 말씀 읽자. 같이 기도의 시간 10분부터 5분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 그 영적 어린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순간 자라게 되면 그도 나의 이제 동역자가 돼요. 할렐루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매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침례 요한의 영으로 할렐루야. 쇼시벤으로 그렇죠? 네. 중매쟁이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목자가 필요하고 또 목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내려다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성숙해지는지 아세요? 품을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품어내려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품어내려다가 성숙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웃으신 분은 그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가까이 갈까 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왜 맨날 저한테 오시냐고요? 사랑해서요. 속을 많이 썩여서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가 속을 많이 썩였나?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닮았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이 반드시 와요. 저에게도 소화되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순종하기 어렵도다.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냥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몽땅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내 삶 잘못하면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이해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버려 두리라. 어려운 채로 내버려 두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운 채로 반드시 내버려 두리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워도 씹어 먹으리라. 나도 예수님 한번 닮아 보리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보리라. 십자가로 나아가서 저 사람의 죄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죄가 중보기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은 목자인 내 잘못인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여러분, 청소년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반항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리 청소년, 영적 청소년 반항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고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황하시고 마음껏 불평하고 원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목자들이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목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짜증내시고 저에게는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하세요. 그분에게 짜증내고 그분에게 화를 내고 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화를 왕창 쏟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가 자라갈 거예요. 목자를 못 해먹겠다. 나를 왜 목자를 지키냐. 저에게 전화를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눌러주십시오. 이 사람을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목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할렐루야. 자라가야 돼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 되니까 희한하죠. 예.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자라야겠구나 하고 이제 뭐 최근에 또 비가 그 화재가 있었으니까 비가 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비가 막 오면 우상장수인 그 자녀가 있으면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 하기도 하지만 또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되는 또 어떤, 그렇죠? 다른 어떤 햇빛 쪄야 이렇게 또 이렇게 팔리는 어떤 그런 물건이 있으면 비가 와서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기쁘기보다 해가 쪄서 팔려야 되는 어떤 이 장사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그 자녀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넘어 청년으로 아비로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상대방의 지체의 아픔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눈물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볼 때 아이고 이놈 자식 그만 속썩여라 이놈 자식아 하지 마시고 그 청소년들 실제 청소년도 있고 영적인 청소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눈빛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반드시 청년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제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영역을 주님이 해결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을 주님이 이제 실로암으로 가라고 지금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비참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내 삶 직면하시고 실로암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수치가 굴러가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새로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혹은 내 삶에 어떤 실패한 것 같은 삶의 영역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지금 낙심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좀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의 삶의 그 실수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셔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